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은 곧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중에 아라비안 나이트 시리즈가 있죠. 그 아라비안 나이트 시리즈 중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주인공은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도둑들이 자신들이 숨겨놓은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이 도둑들이 다 나간 사이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이 알리바바는 그 도둑들이 있는 보물창고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둑들이 외쳤던 주문을 그 앞에서 외치게 되는데요. 그 주문을 정말 외쳤더니 그 보물의 창고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보니까 온갖 금은 보화 보물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지요. 그 알리바바가 외친 주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열려라 참깨입니다. 열려라 참깨. 그래서 알리바바는 그 도둑들이 숨겨놓은 그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이후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 시리즈가 바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시리즈가 아니겠습니까? 이 주문이라는 거, 매직 워드라고 그러죠. 매직 워드. 어떤 문을 여는 축복의 말이기도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축복의 문을 여는 3가지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인생에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영어로는 hello라는 인사말이 되겠죠. 여러분, 인사를 잘하는 것은 참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사만 잘해도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아요. 인사만 잘해도요, 인간관계를 기름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 환영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근데 무언가 잘못하면 변명하거나 우기지 말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미안합니다는 말을 잘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참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술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3번째 또 매직 워드가 뭡니까? 축복의 문을 여는 3번째 말은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하는 말이죠.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외국 사람들도 이런 말을 참 많이 쓴다고 해요. 외국인들이 excuse me,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하나는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excuse me 우리도 한번 써볼까요? excuse me, 그 다음에 thank you. 자, 이런 말을 쓰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의 문도 열리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매직 워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다름이 아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저는 오늘 감사주일에 특별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감사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활 아닐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경우에, 때로는 슬픔 중에도, 때로는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모든 경우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할 때 주어지는 삶의 아름다운 은혜와 기적들을 오늘 몇 가지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위협과 시련 중에도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위협과 시련 중에도.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늘 기도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끝절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은 감사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듯합니다. 다니엘은 과거에 유다의 소년으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왕들의 총애를 받고 궁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이 궁중에 생활하는 동안 정권이 3번 바뀌었습니다. 나라도 바뀌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만났던 왕은 다름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두 번째 만났던 왕은 벨사살이라는 왕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서 바세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에 이르기까지 그는 총리를 역임했던 사람이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피지배국가의 국가의 노예가 이 나라에 와서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토인들의 시기와 공격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었겠습니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뭘 뺀다고요?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본토인들은 이 피지배국가의 노예로서 총리에 이르렀던 다니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오늘날의 청문회를 시도했습니다. 온갖 감사를 동원해서 다니엘의 흠을 잡고자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대적들이 아무리 다니엘의 이 흠을 아무리 찾기 위해 뒤져봐도, 통장 뒷거래를 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내역을 뒷조사를 해도 책잡을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적들이 한 가지, 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것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삶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한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다니엘의 그의 영적 거룩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얼룩졌던 이 대적 신하들은 그것을 트집 잡아 소위 빌미를 만들어 모략과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빌미로 악법을 제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며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법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은 이 신하들의 장깨와 모략을 모른 채 저들의 의견대로 그 법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왕의 조서가 담겼고 왕의 어인이 찍힌 채로 이제 법안의 효력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왕의 어인이 찍혀서 왕 외 다른 신들 앞에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이 무시무시한 법안이 발효된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조금 전에 보았듯이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사실 빠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중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대적들이 놓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대적들은 다니엘의 이 기도하는 이 장면을 현장 목격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왕에게 제시한 것이죠.
그러니 왕도 꼼짝없이 허락하게 되었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쳐넣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듯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뻔히 사자굴 속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천사를 보내사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그 밤에 봉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 최초로 굶주린 사자와 함께 긴 하룻밤을 보내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총애했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이렇게 넣은 상태로 있었던 그 밤에 다리오 왕은 후에 막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새벽에 일찍 다니엘을 쳐넣었던 사자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있는지의 여부와 안부를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컨대 완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 밤에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로 온전한 상태로 굶주린 사자들의 틈바구니 속에 생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급히 굴에서 끌어올리게 되었죠. 반면 다니엘을 무고히 밀고 했던 그 대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의 꾀에 빠져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다니엘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6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무엇하였습니까?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삶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사자굴 속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했던 그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는 믿음이 그런 기도를, 그런 감사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시련과 위기 속에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되게 길어지신 것 같아요. 저녁이 돼서 이제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요. 하루 종일 굶주림에 무리들은 기진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정말 돌려보내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 중에 순종을 잘하는 안드레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오병이어는 우리가 알듯이 한 소년의 작은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성인의 한 끼 도시락도 안 되는 적은 양의 도시락. 그런데 주님은 그 떡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축사. 이 축사라는 말이 여러분 히람말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비록 적은 도시락, 누구 입에 풀칠하라고 이 적은 도시락을 무엇을 하란 말인가?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도시락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 덕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은 축사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후에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후에 어떤 기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무엇이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가 찼다고요? 12바구니가 찼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궁핍과 가난 중에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바로 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족함 중에도 연약함 중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신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건강에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사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투옥됐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그곳 가시치에 수감되어 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만났던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이 이렇게 떠나갔잖아요. 이것을 두고 주인이 생계수단에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법정에 고소를 하는 것이에요. 귀신이 나감으로 이 여종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니까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갑자기 끌려갔던 것이죠. 그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았어요. 바울의 말을 표현해 빌리자면 40의 하나 강한 매, 39대의 태장을 맞은 것입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런 채로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무슨 그리 잘못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라고 해서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이었는데 그것도 웬 고난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고난과 시련 중에 그 밤에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실라가 하던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한 주간의 찬양이 흐르셨나요? 감사와 기쁨이 있었나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몸을 씻고 교회로 추운 날씨지만 걸어오는 발걸음 가운데 저의 입술에 정말 찬양이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고난과 시련 중에 찬양했을 때, 감사했을 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나고 옥물이 흔들리고 열리며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벌어진 이 소동으로 죄수들이 다 도망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절망했습니다.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죽지 마시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이죠. 이에 간수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묻든가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묻게 됩니다. 그 질문에 바울이 대답한 유명한 답변이 바로 이 말씀 아니던가요?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후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고 극진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과 실라 개인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억울하게 보이는 그런 감옥살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의 억울한 감옥살이, 그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는 어쩌면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때로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러한 상황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내가 만난 모든 상과 환경을 뛰어넘어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여 내 삶에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 있으신가요? 애매히 당하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런 시련을 여러분 당하고 있으신가요? 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상황 중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 마귀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할지 답은 자명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반대로 말하죠. 항상 낙심하세요. 쉬지 말고 원망하세요. 아멘 하면 안 돼요. 범사에 불평하세요. 사단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감사의 삶인가? 혹은 불평의 삶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 판이하게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를 선택한 사람의 삶은 풍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선택한 사람의 삶은 피곤하며 불행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불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납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연장됩니다. 여러분, 요즘 의학계에서는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치료 용어가 나와 있다고 해요. 땡큐 테라피. 감사의 치료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상담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에 감사하라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감사해 보시려고, 그럴 때 감사하면 치유와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이에요.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었느냐고,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치료가 더디더라는 것입니다. 제이 데니슨이라고 하는 상담자는 감사치유법 속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여러분 남겨주었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탁할 옷이 여기저기 집안 구석에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여분의 옷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을 대청소해야 하고 문고리를 고쳐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증거입니다. 전도하라는 목사의 설교가 부담이 되거든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당신은 전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해야 될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 누구일까요? 그것은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내 새로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삶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이 감사주일에 고백하실 수 있겠는지요?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다가 제 자신 속에 있는 감사주의를 맞는 목사의 감사의 조건들은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하람교회가 처음 맞이하는 추수 감사주일의 아침, 그 감사주일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의 10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한번 글로 이렇게 옮겨 보았는데요. 저의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부르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연약한 저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다시금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셋째, 나의 생애를 오직 주님의 나라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넷째, 여러 지역 중에 세종 지역의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최적의 예배 공간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넷째, 예배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중에 복된 만남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교회 개척 중에 여호와 일의 은혜로 기도로 섬김과 도움의 손길로 필요한 교회에 선구한 물품들을 채워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일곱째, 여러 어려움 중에도 사모와 자녀들이 교회 개척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태어나면서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온 아들과 딸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자신들만의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홉째, 남편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신실한 사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주님의 뜻하심으로 설립된 세종하람교회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심과
또한 보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의 10가지 감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구원의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송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됐으면